우리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구약 성경 4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야곱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자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삼촌에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처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때는 어떠한 유산의 분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와서 자신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줄고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끼쳐질 것을 염려하여 안 된다라고 만류합니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터이니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요구하는데, 보통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에게 우성은 흰색이고 염소의 우성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양도 흰색이 많고 염소는 검은색이 많지요. 그런데 야곱은 제안하기를 만약에 새끼가 태어나면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나머지 것은 다 삼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그냥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고 검은 것은 삼촌의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멍청한 제안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삼촌 라반에게 이득이 되는 계약인데, 그래서 삼촌 라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이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야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니 양이 태어날 때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튼튼하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결단하고 떠나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점점 거부가 되어 갈수록 싫어하는 사람은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위이고 또 자신의 손자의 아버지이고 딸들의 남편인 그 야곱이 거부가 되면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안색이 변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에게 태어난 양들과 염소는 비리비리한 것이죠.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안색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거짓말이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해석은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그 개역 성경의 해석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훨씬 더 와닿죠.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이 보기에는 이미 야곱은 거부가 된 겁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적당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보면 그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되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끼치게 하시며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한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에 대해서 라반이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느낄 때에는요 그냥 가시방석 같았겠죠. 왜냐면 막 복이 들어오는데 삼손 라반이 자기가 막 거부가 될 때마다 막 안색이 변하고 그 말투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까탈스럽겠습니까? 말을 걸어도 그냥 툭툭 쏘고.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세요. 야곱이 막 거부가 됩니다. 근데 라반이 막 축하해줘. 야, 잘 됐어. 그리고 막 더 잘해줍니다. 야, 그래. 너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끝까지 돈을 벌어서 잘 살다 가봐. 막 하면 여러분 떠나는 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전주에서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척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성도들하고 친하고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여기 못하러 떠납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그래? 너 이래도 안 떠날래? 하고 막 흔드셔서 결국은 괴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떠나게 하셨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어쩔 때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부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생각하고 유다까지 뻗어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제자들과 집사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까지 또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흩으십니다.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신앙에 안주하려고 할 때 막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하시고 또한 뻗어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 스스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더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삼촌 라반이 그를 말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고자 제안하니 자신의 계획을 접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당시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집을 떠나지 않은 일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때 떠났더라면 뭐 엄청난 양의 가축을 가지고 거부가 되어 떠나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꼴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명령이 임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고자 뜻을 성취하시고 그를 떠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인생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노력하는 것만큼 이 타이밍, 그걸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어요. 언제 투자라고 언제 이렇게 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둡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꼭 주식이 올라갈 때 사고 주식이 떨어질 때 판단하는 거죠. 조급해서.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임을 정확하게 읽고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므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라 타이밍을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순간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가 우리의 인생의 적기인지를 아시고 그때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며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타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의 문이 열리게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잘 들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소근소근 되면 멀리 있는 분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있는 분들에게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그 작은 목소리를 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16절까지 읽죠.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양이 어떤 양이 내 것이 됐냐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야곱의 양이 된다라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이건 뭐 나는 것마다 막 세 가지가 섞여 나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한 가지로 정한 겁니다. 뭡니까?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그럼 이제 점 있는 것만 태어나기 계속 라반이 약속을 바꾼 것입니다.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접속사를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보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몸도 아프고 그냥 매일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접속사를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힘이 듭니다. 뭐 자녀도 저에게 힘이 들게 하고, 뭐 물질도 저를 힘들게 하고, 모든 환경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접속사를 쓰는 분들은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봤자 되겠어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접속사를 씁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경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 환경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경에 압도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압도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악한 손에서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의 생각이나 행동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막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병고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집을 떠나서 약 80km 떨어진 루스, 그 당시에는 루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델로 불리지만 루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셔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너를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솔직히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은 재미가 없어요. 재밌으실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또 재미없지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솔직히 제 친구들이 그 말을 합니다. 저 가끔 이제 농담으로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그래서 꼴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거예요. 뭐 그 친구들 보기에 뭐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놀러도 안 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행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그 상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푯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조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좀 그러한 약속이 없으면 제가 그래도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자녀의 문제, 병고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아주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넘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반은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서 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라헬과 레아에게 가자, 떠나가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우린 죽어도 친정 아버지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남자는 여자 못 이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또한 행동할 것도 많아 보여요.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결단이고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평탄하지 아니할지라도 뭐 인생의 굴곡도 있고 많은 난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떠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